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생산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극도로 소비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겉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소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를 뽐내고 내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사고 예쁜 거 사고 화려한 거 입으면 내 인생이 빛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로또를 삽니다. 어떻게 하든 한꺼번에 부를 축적해서 그런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복권에 당첨된 99%의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소비로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없는 소비만 있는 삶은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삶을 떠받치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들과 논과 밭, 그리고 냄새나는 가축 우리들이 그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바로 안방의 가치, 골방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총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인 그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그 형들이 계획을 세우죠. 죽이자에서 조금 더 변한 것이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거기서 조금 더 변한 것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마침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왕권 사회인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왕족 이외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런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요, 배가 고파서 찾아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요셉은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닙니까? 스파이 아닙니까? 그 당시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그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두고 이 형들은 다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야곱은 기가 막힌 거죠.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안 보내려고 하는데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미 요셉은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남몰래 울었습니다. 형들 보고 울었고요. 아버지 소식 듣고 울었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베냐민을 보고서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울음도 참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베냐민을 보고 나서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북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울게 됩니다. 이 상황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가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울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울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안방입니다. 왜 안방이 울 곳이냐면 제가 추측해 보건대 울어도 남에게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곳은 가서 울었으면 남에게 들리기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만큼은 울어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안방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private ro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 사생활이 보장되는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가 엉엉 웁니다. 저는 오늘 이 안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지나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신학적으로 증명할 자신 혹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해 보면서 이 안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고 특별히 God King이죠. 신이자 왕인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요셉의 한번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디서 요셉은 예배했을까요? 어디서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바로 이 안방이 요셉이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서 아무리 통곡해도 목을 놓아 울어도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관을 쓰고 인장을 들고 대단한 통치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요셉이 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 안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겠구나. 이 안방에 가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많이 주님 붙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방이 바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측을 해보냐 하면요, 약 1000년 후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생명의 위협을 받죠. 한 번은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구할 수 없다는 그러한 선포가 내려졌을 때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윗방으로 올라가요. 자기에게 있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총리 됨만 보죠. 그 화려한 옷, 거기서 성공한 삶. 하지만 다니엘을 떠받쳐 주던 것이 무엇입니까? 윗방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적인 삶을, 다니엘의 그 고단한 삶을 떠받쳐 주는 힘이 바로 이 윗방에 있었고 요셉에게는 이 안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나 큰 길가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정말 생산적인 기도가 되려면, 잘 들어요, 생산적인 기도가 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기도라는 정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을 정말로 떠받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공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논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갚으신다는 말은 reward예요. reward는 뭐냐 하면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생산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끌고 가시는 모습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요셉이 무엇을 계획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것과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만이 아니라 요셉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닐까. 요셉이 안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총리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저 다음에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든 정권 다 잡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요셉 분명히 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소식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꼭 소식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베냐민 못 본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저 베냐민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 한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다시 이렇게 아버지와 동생을 만나도 눈물이 터져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면 더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진짜로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안방은 바로 요셉의 삶을 떠받쳐주는 논과 밭과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삶을 붙잡아주는 놀라운 생산력이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안방과 윗방과 골방을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생산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력이 없는 국가는 힘이 없습니다. 미국이 한동안 옵쇼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노동력이 싼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미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나라에 공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히 싸게 뭔가를 만든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생산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메이드 인 USA에 대한 마케팅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산이 없는 소비만 있는 인생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생산의 미덕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공부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딴짓 안 합니다. 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딴짓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 정말로 잘 싸우는 격투기 선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대표들은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이었는데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올림픽 전에 꼭 선수촌 가서 우리 선수들 보여주잖아요. 그분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땀이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그 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쌓은 훈련과 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빛이 나고 메달을 따는 겁니다. 모든 생산의 미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공장들과 수많은 논과 밭이 우리 멀리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안방은 요셉이 숨어 들어가는 조용한 곳입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울어도 들을 수 없는 안방에 들어가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의복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일을 감당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산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만 거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잘 꾸며진 편안한 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구경합니다. 이거는 소비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산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여기가 우리의 안방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골방이 되어야 하고 우리 윗방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처럼 통곡하면서 울면 여기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와서 구경하고 가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예배를 소비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단순히 소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비자로 생각하면 여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예배를 더 잘 꾸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누리고 가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끔 가면은 정말 잘 지은 교회, 프로그램 좋은 교회에 한 번씩 탐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미국이 우선 땅이 넓고요, 시설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개별적으로 파티할 수 있는 장소, 또 청소년들이 힘차게 노래 부르면서 뛰놀 수 있는 장소, 예배실도 뭐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제가 그걸 보고 오면 유혹을 받죠. 아,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 교회도 좀 더 편하게.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면 누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여기 편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예배를 소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편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차 몰고 오시는 분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오늘도 주차하면서 싸우신 분들 계시죠? 주차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꼭 이런 데를 와야겠어? 이렇게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려 주차하는데 꼭 이렇게 와야겠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왜 없겠어요? 줄 쓴 차들 보면 나가실 때도 복잡하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여러분의 안방이 되고 윗방이 되고 골방이 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소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당에서 머리를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들, 저 어디 큰 길가에 어귀에 서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생색내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다 소비하는 겁니다. 거기는 상이 없어요. 소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을 골방으로 여기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이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안방이 필요한 겁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자를 쓰고 어떠한 인장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논과 밭과 공장을 돌리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다 물리적인 안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안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차가 여러분의 윗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꿈꿔야 합니다.
가톨릭 수도원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좀 잘 모르는 곳이고, 또 특별히 가톨릭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호불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원이 갖고 있는 가톨릭이 갖고 있는 수도원들의 원래 전통은 가톨릭 이전입니다. 초대교회 전부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도 이미 사막과 광야에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깊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수도원은 반드시 논과 밭이나 이러한 노동하는 자리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수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만큼 삶 속에서 노동을 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하지 않으면, 생산적이 되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많은 피치가 뭐냐 하면 기도와 노동이에요. 오라 et labora예요. 오라가 기도고 라보라가 노동입니다. 기도와 노동은 똑같이 생산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16세기에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하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고 노동은 땅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수도사들은 반드시 오라 에트 라보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성 소설가가 수도원을 많이 다니시면서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직자가 노동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직자가 소비적인 사람이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면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손에 흙을 묻혀야 하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셉에게 안방이 없었다면 요셉도 똑같이 애굽인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런 생산적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이러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생산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떠받치는 곳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며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고 응답받으시고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이 안방에서, 이 윗방에서, 골방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